이야기를 20장에 모아놨는데 20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즉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의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왜 갈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과 같으냐? 포도원에 그 일꾼들을 보내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천국에 2가지를 얘기합니다. 많이 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9시, 3시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갔는데 그때마다 일꾼들을 포도원에다가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5시에 온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 데는 일을 안 써주는데,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마치니까 8절입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을 주라 하니.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은데, 집주인의 마음은 천국은 많이 들어간 사람, 많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2번째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삭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나중 온 사람까지 삭을 주라고 했습니다. 품삯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품삯이 일한 대가인데,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야 가는 게 아니고 그 삭시 있어야 되는데, 그 삭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1시간 일한 사람이 우리나라 일당으로 말하면 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죽기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수지 맞은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저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친구가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도 아니고 오후 예배 그 친구 쫓아갔어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갔더니 뭐 새로 왔다고 상품도 주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해서 저는 그 교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 친구 다른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쫓아간 거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제가 교회 갔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엄청 때렸어요. 근데 사실은 어느 교회 갔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갔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거짓말했다고. 선생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애가 안 왔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원준이가 교회를 안 왔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너 왜 교회 안 갔냐? 저 갔는데 거짓말했다고 엄청 맞았어요. 물론 그 다음 주부터 그 친구가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교회에 한번, 그것도 다른 교회 갔다고 진짜 뒤지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 이렇게 믿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얼마 안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나 저처럼 엄마 뱃속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는 종일 더위하고 수고하고 견뎌서 이렇게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좀 내냐고. 우리는 천국에 가고 쟤들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모를까, 같이 천국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나는
늦게 믿는 사람이나 먼저 믿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예수 믿었으니까 많이 좋은 천국 가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거짓 지옥 천국 같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지 건수만 있으면 천국에 집어넣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딱 몇 분 전에 주여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소서 딱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여수같이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16절에서 딱 끝나면 되는데, 마태는 부활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근데 이게 천국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17절에서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3년 6개월을 정리하면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근데 3일 있다가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죽여서 천국 가게 하셨다는 거죠. 천국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싸움하는 이야기가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은요,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 말씀인데, 이걸 알고 읽으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혼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라고. 예수님의 이모가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가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을 영의정과 좌의정에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의 영의정과 좌의정 왕이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많은 사람이라고 형광펜을 칠해보세요. 형광펜. 우리나라 언어는 부사, 형용사, 조사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헬라어, 그리스 말은요, 이런 조사들이나 부사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온 인류라고 하는 말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온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 세상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썼을 텐데, 헬라어는 그런 단어가 없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거나 읽을 때, 예수님은 온 인류가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면 이 관용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하고도 남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
물이라고 해서 대송물. 손준환 집사님이 커피집에 외상을 10,000원어치 했어요. 그래서 커피집을 갈 때마다 커피집 주인이 손준환 집사님 멱살 잡고, 야, 이 두둥엄아, 이 두둥엄아, 10,000원 커피값 갚아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제가 돈 생기면 10,000원 갚을게. 좀 봐주세요. 올 때마다 멱살을 잡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을석 집사님이 보고 안쓰러워서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꺼내서 10,000원을 딱 줬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김을석 집사님의 10,000원을 받는 순간 손준환 집사님 멱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네죠. 돈은 누가 냈어요? 손준환 집사님이? 아니, 김을석 집사님이 냈어요. 손준환 집사님은 돈 하나도 안 냈어. 근데 멱살을 안 잡혀. 그 손준환 집사님 입장에서는 공짜 같아. 근데 여러분, 공짜예요, 안 공짜예요? 김을석 집사님이 10,000원을 냈기 때문에 공짜 같지만 그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의인되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건데, 나는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간다고 아무것도 대가를 안 지불했으니까 값싼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줬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몰빵해갖고 나 구원받은 거야. 근데 내 구원이 그렇게 하찮고 구원이 그렇게 소용없는 게 아니라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내 구원을 지키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사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신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율이가 어른처럼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행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동안 막 보고 싶었거든요. 권사님만 보고 동영상 없냐고 맨날 그러고. 들어오는 자체가 행복이 행복.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아들 죽여서 나를 살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저 2000년 전에 구원 받았고요. 지금 예수님이 내 구주기 때문에 현재 구원을 누리고 살고요. 예수님 제 이름으로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나 구원 받았음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아휴, 집에 가면 또 얼마나 더울까.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아휴, 재난지원금 50,000원밖에 안 남아서 다 쓰고 막. 500원. 그럴 줄 알아.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냥 기뻐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 마음에 구원을 기뻐해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손준환 집사님, 김을석 집사님 볼 때마다 와, 집사님이 10,000원 안 줬으면 또 오늘 나 멱살 잡을 펴냈는데 와, 내가 멱살 잡히지 않는 것은 집사님의 은혜라. 그래서 집사님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김을석 집사님이 이제 그만해야 이제 네,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래도 볼 때마다 멱살 안 잡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겹고 찬송이 지겹고 그런 것은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 근데 저를 봐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 내가 당신 살렸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 아이씨. 죄인인 걸 우리는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조금만 해도 불평하니까. 그래서 죄인.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고 끝내도 되는데 이번에 맹인을 또 등장시켜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앞마을이기도 하지만 여리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옛날에 엘리사 때 자꾸 곡물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니까 소금을 물 근원에다 던지는 순간에 이제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리고는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 전에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죄 지을 의지만 있지 죄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여리고를 등장시키는데 그 다른 곳에서는 맹인이 뭐 한 사람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은 구약 율법에서 두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인데 이 맹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4절에 불쌍히 여겨서, 뭐 돈 받고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즉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죽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만지셨다니까. 우리는 볼 수 없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예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이제 희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이제 미래에 예수님 때문에 살 희망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만진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한참 있다 본 게 아니라 곧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능력이 곧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는 게 깊을수록 그 곳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 두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와 땜 잡았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육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따라가는 게 참 길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닫고 나니까 눈 떠서 이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 품삯을 주는 것처럼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품삯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품삯으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더위가 맹렬할 겁니다. 아주 미친 듯이 더울 거예요. 짜증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도 일주일 갈 것이고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것이 은혜가 돼서 찬송으로 바뀌게 돼도 한 주간이 갈 거예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영상